하나님이 저를 이제 빚으려고 하나님의 교육편에 있었는데, 저는 영안이 그렇게 그때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더 일전했으니까 하나님 교육표 시간표에 들어있는 줄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앙탈도 부리고 때는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때는 이제 뭐 포기할 수밖에. 하나님이 3년 돈 문제, 환경 문제, 사람 문제 진짜 막 숨 쉴 틈 없이 돌리셨는데, 그리고 한 7년을 인내 훈련, 50평 처음 지은 2년 만에 지은 예배당에서 그 후에 15년 반 있었으니까 인내 훈련 시키셨어요. 근데 그 3년 본 훈련을 시킬 때에 아주 절정일 때입니다. 89년도 같은데 너무 힘든데 순간도 기도하자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이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누가 누가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했는데, 축복했는데 5천명, 한 2만 명, 10,000명, 2만 명이 먹고 남았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 그 찬사, 박수 뒤로 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거기 빠지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아멘. 기도할지어다. 근데요, 예수님 기도로 가셨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좀 늦게 출발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새벽 4시 깜깜한 밤인데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깜깜한 밤에 그냥 풍랑이 몰아쳐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풍랑 때문에 깜깜하면 어려운데, 지금 같으면 등대도 있고 뭐 불빛이 있겠지만 그때는 뭐 그게 아니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바람 불어서 어려운데 죽겠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시커먼 물체가 걸어옵니다. 밤에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제자들인데 시커먼 물체가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그 제자들하고 제 상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도저히 내 목회의 배가 항해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그날 새벽인지 밤인지 아직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울면서 웃으면서 막 기도하다가 그때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 도마도 있던 분들은 같이 부른 기억날 거예요. 혹시 IMF라네. 뭐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 또 육체 질병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분들, 이 노랫말 가사에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거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처음 했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가는 길에 환란에 모진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내가 널 위해 너의 모든 풍파 잔잔하라 명령했나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음성 들으세요. 내 여린 육체 쓰라린 질병으로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서 너를 보혈 너의 질병 치료했나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 환경, 그 상황, 그 문제, 그 동굴 넉넉히 돌파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 몇 번 할 테니까 계속 끈질기게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우리와 항상. 죄송합니다 사모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자, 요 제목을 다시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3번 갑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네 박자로 상경희 목사님 소리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장 목사님은 항상 네 박자 얘기하던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한번 악센트를 주어서 끊어서 합니다. 3번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되면 한번 시작. 와, 저거 없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한 박수 한번 하세요. 자, 요쪽에만 시작. 자, 이쪽만 시작. 자, 2층 시작.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어떤 통계 보면 주일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주일 제목이 뭐냐, 성경은 뭐냐 물어보면 90%가 뭘로? 그럼 뭐 은혜 받았다는데 뭐 하는 거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제목이라도 이따 갈 때 차에 타고 딴 얘기 하지 말고 멍하니 가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오늘 제목이 뭐지?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이제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이거 하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충격적인 이제 유튜브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는 신천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 터지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냥 엄청나가지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아, 신천지 끝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대면 모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37,000명이
무료 성경학교 그 수료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김주찬 총회장이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놀랐어요. 전 세계에 300만이래요. 하나님의 교회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2년 동안 30만이 늘었대요. 자, 이단들은 그렇게 신천지 얻어맞고도 3만 7천 명이 늘었는데 우리 정통교회는 뭐 150만이 줄었느니 유튜브에서 만 교회 없어져.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건 믿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비참한 성적표를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목회를 잘했으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힘든 교회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거룩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이단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몰매 맞고도 3만 7천 명이 늘었다는데 우리 정통교회라는데 진짜라는데 가짜는 그런데 진짜가 근데 왜? 황선 목사님이라고 오메가 교회 황선 목사님이 기도에 와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가 제일 뭐 후회스러운 거 있느냐고. 나는 속았습니다. 목회할 때 대충 부흥됐고 대충 상대평가에서 은혜를 없으니까 목회 그냥 그런 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이 너무 죄송한데 내가 황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많은데 제일 후회되고 아픈 것이 재생산이 필요한 성도를 영업하지 못했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난 배운 게 없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이렇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왔으니까 교회는 좀 분주했지만 그러나 그게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신천지는요, 이만이 죽으면요 10개, 100개, 1000개 생깁니다. 왜? 잘못된 교리지만 잘못된 길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기초 공부하는데 처음 가면 무조건 성경표입니다. 성경표고 계속 찾고 6개월 동안 매주 나흘 동안 2-3시간씩 공부하고 시험 봅니다. 그리고 패스해야 신천지 본 건물에 가서 모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니까 시험 볼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한국교회 예수 믿어도 예배드려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 주일 가면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파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많지만은 오늘 준비한 내용만 얘기합니다. 방송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실한 건 4가지를 말씀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뒷부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삶을 삽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삶을 내가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내 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지금 스피커 고장나서 다시 합니다. 내가 암만 하면 위에서부터 쪽쪽 뒤만 복 받습니다. 이제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거룩한 삶을 한번 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삽니다. 여기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 이쪽과 이쪽 시작. 하나님께 하시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 어떤 가시밭, 어떤 험산 중력, 어떤 동굴,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복
받습니다. 이제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따라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멈춰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아멘인가요? 하나님 함께 하신 복 받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럼 이삭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됐는지 한번 가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자, 거부가 따라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든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든 해에 100배나 받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믿으면 그게 아멘 하세요. 2022년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양상으로 펼지 아니면 전복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흉년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해칠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 복을 주셨다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주신 게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줄 잡아서 100년, 아브라함이 80세쯤 6년 들었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100세 이상 났으니까 갔다 온 지 20년이죠. 이삭이 60세에 에서야곱 났으니까 80년 지나갔습니다. 에서야곱 상성했으니까 사냥할 정도니까 적어도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6년 들어서 첫 6년 들어서 그 다음에 100여 년 만에 찾아온 경제 대공황입니다. 지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일강이 있는 태고 쪽부터 마르지 않는 강, 생명 젖줄인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ING입니다.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땅 막았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보여주기도 하신 겁니다. 뭔 말이요?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 땅은 농사도 안 될 땅입니다. 안 되는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100배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순종하기 좋은 거, 나도 기호가 끌리는 거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전혀 아닌데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100배나 받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받습니다. 여러분, 사르밧과비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흉년 들어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늘 가져왔으니까 아마 살이 쪘을 거예요. 흉년된 상황에서는 사르밧과부는 작은 떡 하나 의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어머니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아들 먹이려고 피골이 상접했는데 거기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작은 떡 만들어 와라. 그리하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통, 기름단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라. 그런데 그 과부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앞에 떡 만들어 와라 그 말만 듣고 뒤에 말씀이 안 들리거나 안 믿어지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 부자입니다. 젊습니다. 청년. 관원은 벼슬이 있어요. 자, 돈 많고 벼슬이 있고 젊고, 게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고 예수님께 온 것도 영생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육간에 완벽한 청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쫓아라니까, 부자가 예수님이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하신 게 아니라요. 그리하면, 다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땅의 물질 버리고 하늘 보화 주신다는데, 그 말씀 사탄이 못 듣게 하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앞에 말 그것 때문에 근심함을 갖습니다. 아마 그가 순종했으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쓰임 받을 건데. 여러분, 두고합니다.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순종하는 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조건은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제 말씀에 순종하실 건가요?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순종하실 건가요? 지금 순종해도 계속 순종할시오다. 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자, 요셉의 얘기 가는데 창세기 39장 가봅니다. 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말씀 따라하십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말씀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저기 웃는 사람들은 아까 2부에 참석한 사람들이요. 우리 김동현 목사님은 이 또를 못 따라가고 우리 집사람은 잘 따라가잖아요. 40몇 년 함께 살았으니까 뭐 척하면 그냥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어쨌든 감사하죠. 아까 김동현 목사님이 이번 제주도에 전도팀 와가지고 날 피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전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저하고 침신 박사원 동기입니다. 논문 같이 썼는데, 그러더니 2003년도에 가서 이제 부흥되는 교회를 보고 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영함 우리 한바지로 가서 보라고 그러면서 이영함 목사는 뭐 악력도 그렇고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와보니까 장로교회라 거룩거룩 엄숙할 줄 알았더니 막 축제고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교인들은 아멘 하고 어쩌다 울고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그 하나님 은혜죠. 나는 그래서 진짜 내가 뭘 잘해서 뭘 한 게 없으니까 100% 정말 은혜지.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는 은혜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보디발이 뭘 봤어요? 두 가지를 봤어요. 따라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 천정옥 판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한 말, 멋진 종교인은 그렇지 않은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전도다. 믿으라 고뇌만 할 게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것, 그게 진짜 전도다. 일리가 있잖아요. 믿으라 말은 그러는데 행동은 개차반이야. 그러면 너나 잘 믿으라 그러는데 말하지 않아도 행동을 빛으로 하면 그걸 보고 전도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형통각을 보여줬어요. 2022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그게 주여, 주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기로 결단하시오다. 아멘. 그런 삶을 살시오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까?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명하죠. 뭐요? 따라하십니다. 요셉은 불평원망, 낙심절망, 포기, 낙심절망, 포기, 미움과 증오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인했다. 하나님께 올인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환경 아무리 어렵고 사람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더 크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 올인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꿈 선포했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고, 또 환경이 그 당시에 채색옷 3,700~800년 전에 채색옷 입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70년 전에도 색동옷은요 부잣집 따님들만 입었어요. 근데 3,700~800년에 채색옷 입을 만큼 부잣집 귀공자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낯선 나라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종은 물건이에요. 종의 소유물이에요. 그럼 모든 꿈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형들 얼마나 믿겠어요. 그 살려달라는 그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이제 물론 그 자리에 루벤이 없었지만 9명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일 바득바득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수병. 저는 요셉이 17살인데 그 비슷한 나이에 서울에 가서 6개월 살았어요. 우리 외삼촌이 목수였는데 뭐 농사 짓고 알이 없으니까 가서 목수일 배우라고 해서 6개월 동안 가서 이제 그거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하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제가 페인트 잘 칠합니다. 근데 왜 못 있었느냐? 고향 생각나서 못 있겠더라고. 서울 연산 기차 타면 그때 한 4시간 5시간이면 오는데, 그런데 낮에는 바쁘니까 모르는데 저녁만 되면 해가 넘어가고 있으면 저 남쪽이라고 생각되는 거기다 대고 이제 그냥 고향이라는 노래는 다 부릅니다. 타양살이 몇 대 되는 거 없니 울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또 울고, 하여튼 고향이라는 노래 그때 생각나는 거,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타양에 또 울고, 그러면서 집에 오고 싶어서요 6개월 있다가 그때 거기서 목수 됐으면 목사 안 됐을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님 못 만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못 만났을 테니까. 근데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감사하죠. 어쨌든 그런데요, 요셉이 그 17세 그 나이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당했는데, 완전 절망 포기,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향수병에 걸렸거나 증오에 가득한 눈빛, 절망 포기한 그 모습으로 있었으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지만 보디발이 먼저 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 다 밟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관계 불편한 사람들 빨리 용서하시고
털어버리세요. 동시에 절망, 불평, 낙심, 포기할 그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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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 함께 형통케 하십니다. 자꾸 막히는 거 하나님은 훈련할 수 있지만 내게 책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갑니다. 사무엘의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 적용시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점점 가정도 부부 사이도 자녀 학원도 사업장도 직장도 점점 강성해지고 풍성해질지어다. 진짜요? 하나님 함께 가능할 줄 믿습니다. 7장 7장 말씀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한번 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노라. 여러분 모든 장애물들 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만 가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7장에는 다윗에 대해서 어쩌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6장이 열려지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근심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왕 사울이 변질돼서 폐해당하니까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될지어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될지어다. 하나님이 봤다, 한 왕을 봤다. 그런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지난번 유재 목사님 부흥회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기름 불을 가지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이세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맏형인 맏아들 엘리압이 용무신장 대단했어요. 사무엘도 속았어. 이거다. 그러니까 버렸다. 용무신장 보지 말라 해서 둘째 아비라답, 셋째 삼마, 주 7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들 다냐? 말자가 있는데 양 지킵니다. 데려와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붉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청년들은 막 혈기가 막 하니까 얼굴이 붉잖아요. 그래서 홍한 소년을 믿다 그래요. 그런데 붉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고. 아주 눈이, 다윗은 키가 그리고 아주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소년입니다. 그냥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미소년을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미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 같은 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그 악신 쫓아내려고 수금 잘 타는 사람 이제 구하는데, 한 사람이 왕에게 다윗을 청구합니다. 추천합니다. 내가 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봤는데
일단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이니까 수금 잘 타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잘 타고, 그 다음에 그는 용기가 있다. 다윗을 가르치는 겁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브레이브맨, 용기가 있다. 그리고 그는 무용, 그런데 이제 워리어, 용사다. 그 다음에 그는 speaks well, 말을 잘한다. 그리고 그는 얼굴이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너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용기 있고 용사고 말 잘하고 하나 얼굴 잘생겼고 우리 꼭 담임 목사님 같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것 가지고 아니요. 10장에 가면 왜 다윗과 하나님 함께 승리하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세의 세 아들 엘리압, 아비라합, 삼마가 전쟁 갔어요. 아버지 이세가 궁금하자. 아들 전쟁 들어갔으니까 궁금하니까 5명 아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을 심부름 버립니다. 왜요? 지난번 강사님은 뭐 초비 아들 사생아 이런 말 하는데 그건 뭐 조금 과장된 것이고, 왜 다윗 심부름하느냐? 중대한 심부름입니다. 심부름을 뭐라고 해요? 너 볶음국식과 떡 10덩이 요건 형들 주고, 특별히 이제 천부장 군대 사령관입니다. 요 그 당시에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 비싼 거 10덩이를 사령관 주대 가서 형들 안부 보고 증표 받아가요 와라. 나머지 네 아들은 그 중요한 업무를 잘 수행 못하게 생겼으니까 막내인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갔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막 야 이스라엘 놈들하고 막 하니까 이 소년 다윗이 의부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 죽인다 소문 사울 왕에 들렸고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는데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야 이건 소년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죠. 야 너 싸울 수 없어. 너 왜? 그건 3m 육박하고 어려서 용사인데 넌 소년이야. 그럼 다윗이 한 말, 여기에 다윗이 두 군데 한 말이 다윗과 함께 승리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가서 그 새끼를 빼앗았는데, 그 먹이 빼앗긴 곰이나 사자가 화내서 나를 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 잡고 쳐 죽였습니다. 용기죠. 용사죠. 곰을 쳐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 싸워 이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과 이제 맞짱을 뜨죠. 사울왕이 자기 군복, 자기 갑옷, 자기 노트고 빌려줬어요. 그리고 자기 칼 줬어요. 사울이 그거 입어보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익숙치 않다. 물론 키도 좀 차이가 나겠죠. 익숙치 않다. 그래서 벗어놓고 그냥 목동 차림으로 물매만 가지고 죄악돌 5개 주워가지고 갑니다. 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따라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쌓아 땅에 들짐승에 조목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것을 알게 하고, 또 전쟁이 승패가 사람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였고, 그 다음 고백입니다. 전쟁은
전쟁은 전쟁은 전쟁은 전쟁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내 손에 손에 넘기신다. 아멘인가요? 아멘. 매사에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앞세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뭐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생사 승패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 신뢰하고 이름 앞세우고 주권 인정하면 여러분 똑같이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복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39년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마지막 고백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요셉된 거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요셉은요, 성경 말씀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여기 용모가 빼어난 얘기를 영어로는 웰빌트입니다. 뭐요?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모가 건장하고 핸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요셉처럼 꼭 건장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이 아름다웠고 준수했지만 요셉은 거기 등치도 좋은데 뭐 알통도 이렇게 막 나오고 그건 성이 없지만 하여튼 그리고 거기다가 얼굴이 아주 핸섬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아마 여기 우리 집사람도 보면 이제 반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TV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그냥 빼자고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 남편 또 이제 옛날 우리 이막병 장로님 한 권사님이 우리 집사할 때 네가 제일 이쁘다 그러더니 3년쯤 지나니까 TV 연속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이쁘면 거기 푹 빠져가고 침을 줄이린다고 그래요. 아니 어쨌든 여러분 웰빌트 아주 건장하게 잘 그냥 이 프레임이 딱 거기다가 아주 이목구비 정확하고 아름다운 매물을 갖고 있어요. 20대 중반이에요. 피 끓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남편 왕의 신임대장이니까 바빠요. 공무에 바빠서 이 중년의 농익은 이 여인의 정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요셉 보고 자꾸 동침하자고 그러는데 요셉이 하지 않은 이유가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죄를 지면 남편 보디발을 죄 짓는 거 이게 인간인데 요셉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 요셉과 보디발 아내와 둘만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냐고요? 내 문은 안 됩니다. 내 결단은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죄질 수 있는 환경 그 자리에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면 죄에 앉으십니다. 요셉의 죄를 앉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제목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약속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자유한식 평안은 감사 기쁨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4가지만 했으니까 아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4가지가 이 4가지가 나타난다. 첫째 뭐라고요? 복을 받습니다. 둘째는 뭐요? 형통합니다. 셋째는 뭐요? 승리합니다. 넷째는 뭐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자, 저보다 형님 누님 이런 셋 넘은 분들은 이래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요, 희한하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읽어도 거기서는 영어인데 좀 지나면 그냥 없어요. 우리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한 달 제주 갔다 오면 우리 집 아파트 번호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잊어버리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형님 누님 때문에 내가 계속 하는 거니까 아우들은 그런다고 뭐 아우들도 별 일 없어요. 벌써 40만 넘어가면요 자꾸 잊어버리고.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말씀 갈 때 차에서 이 말 제목 뭐요? 4가지 말해봐. 그리고 차에 그렇게 하고 또 가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 제 설교 2번, 3번 들어서 완전히 이게 녹아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이길 수 있어요. 다시, 자, 이제 제 주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보가 아니라 사모님, 박자를 4박자로 나와 항상 그걸 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스피커 고장나서 다시 합니다. 스피커 때문에 3번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한 번 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정말 2022년 이 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난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 이름 앞세우면 난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환경,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절망적인 모든 문제 다 밟고 하나님 임마누엘 확신하면 형통할 수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거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조용히 눈 감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서 복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가슴에 손을 세고 그리고 앞에 손 얹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를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받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거룩한 삶 살아 천국 누리다가 주 앞에 영생 천국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